모든 사람 하나 되어 예수 이름 부를 때 사람들의 함성 소리 거센 함성 듣나요? 가난한 자 노래하며 구원의 주 맞이하니 오 주님 당신의 오심을 거친 바다처럼 흘러 모든 나라에 넘치니 천국의 문을 열어 우리 주의 길에 위하세 강을 넘어서 목소리 높여 어린아가 부르는 노래 소망의 노래 기쁨의 노래 우리 안에 춤추는 노래 주님 당신이 오실 때 희년의 나팔을 울리고 청년만 오일이 다 나와 천국의 문을 열어 우리 주의 길에 위하세 강을 넘어서 목소리 높여 거리마다 부르는 노래 소망의 노래 기쁨의 노래 공의 안에 춤추는 노래 주님 당신의 오심은 거친 바다처럼 흘러 모든 나라에 넘치니 오 주님 당신의 오심은 거친 바다처럼 흘러 모든 나라에 넘치니 오 주님 당신이 오실 때 기념의 나팔을 울리고 청년과 노인이 다 나와 천국의 문을 열어 우리 주의 길에 위하세
박수 칠까요? 희망의 노래, 소망의 노래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은 좀 계속 축복에 관한 얘기를 해서 좀 지루하실까봐 약간 막간 이렇게 뭐라 그럴까, 좀 맛보기로 꿈과 환상의 목적이라는 내용을 오늘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자체가 꿈과 환상의 목적입니다. 자, 사사기 7장 8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 있었더라.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브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브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아멘. 하나님께서는 말세에 꿈과 환상을 주시는 일이 증가하게 될 것이다. 심지어는 모든 육체에게 내용을 부어서 다 꿈과 환상과 예언으로 전진하게 하리라.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엘서 2장 말씀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아멘. 점점 번역이 그 성경, 본래 성경의 그 느낌을 전해주는 번역이 아니라 점점 세상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기지 않을 것 같은 단어를 선택해서 번역한다 하는 느낌이 들어요. 예언할 것이요, 그러지 뭐 장래를 말할 것이며. 장래를 말하는 것은 다 장래를 말하지, 불신자들도. 아, 한국은 이렇게 이렇게 되기를 원해. 뭐 세상은 이렇게 될 거야. 뭐 그런 얘기 무수하게 할 수 있잖아요. 굳이 그렇게 얘기할까? 성경적 용어 그대로 쓰면 좋을 텐데. 장래를 말할 것이며. 예언이라고 하는 것이 본래 그 언어인데 굳이 이렇게 바꿨을까?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환상을 볼 것이며. 그 환상이라는 단어가 불신자들에게 어떻게 비춰질까를 생각하는 걸까? 왜 이상을 본다고 그렇게 표현을 할까?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다. 자, 근데 왜 이런 예언적 은사들을 하나님께서는 증가시킬까 하는 것이 오늘의 질문입니다. 꿈과 환상, 그 목적은 무엇일까 하는 것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목적이 있죠. 그런데 여러 가지 목적들 가운데 하나가 믿음을 세우기 위함입니다. 믿음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을 초월하고서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는 더더욱 없고 하나님 나라의 자원을 끌어다 쓸 수도 없고. 그래서 믿음을 증가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기도원 이야기는 어떻게 꿈이 믿음을 강화해 주는 것인가에 대한 훌륭한 이해가 될 겁니다. 믿음에 대해서 좀 더 얘기하고 그 다음에 기도원 이야기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은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 말씀을 듣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생산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신약 성경에서 말씀으로 번역된 단어가요, 원어에는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헬라어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로고스고 하나는 레마입니다. 영어로 하면 R-H-E-M-A, 레마. 왜냐하면 H가 왜 들어가냐면 이 헬라어 발음으로는 그냥 레마가 아니라 레마, 히읗이 흐 발음이 들어갑니다. 레마 이렇게. 그래서 R-H-E-M-A 이렇게. 레마 이렇게 돼요. 레마. 그래서 로고스와 레마 이 두 단어를 번역하면서 이 두 단어를 둘 다 그냥 말씀으로 번역을 했어요. 근데 이 두 단어는 차이가 있어요. 같지 않아요. 그럼 뭐냐? 로고스는 기록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기록된 모든 하나님의 말씀, 그게 바로 로고스입니다. 레마는 뭐냐? 이 많은 말씀들 중에 혹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의 테두리 안에서 오늘 필요한 말씀을 선포할 때, 그러니까 선포된 말씀, 선포된 메시지를 의미하는 겁니다. 특별히 고대 헬라어에서는 이 레마를 메시지를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했습니다. 자, 한마디로 레마는 하나님의 입에서 선포된 말씀, 하나님의 입에서 선포된 메시지입니다. 로고스는 기록된 모든 말씀이라면 레마는 이 말씀들 중에 하나님의 무수한 말씀 중에 필요한 말씀을 주님께서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그때 선포해 주시는 거죠. 그게 바로 레마예요. 레마. 네. 마태복음 4장 4절을 봐도 또 나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침묵은 여러분 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그랬어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이렇게 이라고 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왔던 모든 말씀이 아니에요. 과거가 아니라고요. 그게 아니라 나온 혹은 나왔던 모든 말씀이 아니라 나오는 모든 말씀이라 한 것을 주목하십시오. 우리는 이런 말 많이 하죠. 어제 만나로 우리는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살아있는 만나, 오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는 살아간다. 정말 그렇습니다. 오늘 필요한, 오늘의 살아있는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레마입니다. 레마. 꿈에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꿈에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 그 메시지가 들어있다. 어린이들은 그 방송실 들어가게 하지 마세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과 환상이 바로 레마인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환상이 뭐라? 레마예요. 에베소서 6장 17절도 이렇게 말씀해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어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할 때 그게 바로 레마라는 단어로 쓰여 있어요. 레마. 성령이 쓰시는 검이 있는데 성령이 쓰시는 그 검이 바로 레마라는 거예요. 로고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레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선포되는 말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선포되는 메시지, 그것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성경을 가지고 있지만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을 또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받으셔야 합니다. 이 무수한 말씀 속에서 내게 주시는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오늘 내가 승리하게 만들어주는 성령의 검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꿈과 환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레마를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꿈과 환상의 주된 목적은 믿음을 창조하고 믿음을 세우고 믿음을 강화시키는 겁니다. 믿음은 레마를 들으면서 나기 때문에 그래요. 레마를 들을 때 믿음이 생겨요. 믿음이 강화돼요. 믿음이 세워져요. 아멘. 그래서 성령의 검, 이 성령의 검인 꿈과 환상은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갭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생각과 마음의 숨은 의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성령께서 사용하시는 도구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같이 한번 힘있게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그 전에 간증을 드렸던 건데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이세요. 청년 시절에 머리에 막 굉장히 비듬이 심하게 그러니까 건조한 거죠, 이게. 그래서 아무리 머리를 감아도 곧바로 어깨가 허해지고 심지어는 이렇게 덩어리 이렇게 계속 머리가 이제 벗겨지니까 여성으로서 굉장히 스트레스가 이제 많이 심했을 거예요. 기도도 하고 여러 가지 좋은 제품 소개되는 방법들을 사용했는데 여전히 변화가 없는 거예요. 기도하던 중에 어느 날 하나님께서 밤에 꿈을 주셨어요. 그 꿈에 마치 가면을 쓰고 있다가 가면을 쫙 이렇게 달라붙는 가면 있잖아요. 아니면 여러분 저기 그 팩 있잖아요. 팩 한 다음에 쫙 벗겨내듯이 여기 머리서 이마 위부터 꿈속에서 이렇게 쫙 껍질을 쫙 벗겨냈다는 거예요. 껍질을 쫙 벗겨냈는데 그러고 나서 깨어났는데 바로 그때로부터 머리가 일어나지 않고 정상적인 피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꿈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레마죠.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거잖아요. 그림원으로 말씀을 주신 거예요. 껍질이 쫙 벗겨지는 초자연적인 그 꿈을 꾼 거예요.
그래서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니까 육체를 다룰 수 있다 이 말. 육체의 잘못된 부분을 이렇게 정상적인 것으로부터 분리시킨다든지 아니면 정상적인 것으로 되돌려 놓는다든지 하는 그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저도 한번 그런 적이 있어요. 너무 몸이 아팠어요. 약을 먹어도 안 되고 나중에는 막 기도가 절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기도해도 막 몸이 계속 아픈 거예요. 막 열부터 시작해서 너무 아픈 거예요. 그 뭔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너무 아파서 이렇게 고통스러워하면서 기도하다가 그 앉은 그 자세 그대로 이렇게 깜빡 선잠을 잔 거예요. 기도하다가 선잠을 잔 거예요. 근데 그 꿈에서 뭐가 있었냐면 몸 안에 불이 있는 거예요. 불덩어리가 이렇게. 몸 안에 작은 불이 있는데 이 불이 이렇게 몸을 한 바퀴 휙 도는 거예요. 이렇게 정중앙으로 휙 한 바퀴 돌아요. 불이 한 바퀴 돌더라고요. 몸 안에서. 깜짝 놀라 깼어요. 깼는데 완전히 말끔한 거예요. 완전 건강을 되찾은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힘이 나는지. 그러니까 단순하게 꿈을 꾼 것이 아니라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검, 레마가 주어졌고 그 레마의 말씀은 몸에도 영향을 끼쳐서 건강한 몸으로 되돌려 놓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냥 꿈은 에너지라고 말씀을 드렸죠. 꿈은 에너지예요. 나쁜 꿈은 나쁜 에너지가 있어요. 좋은 꿈은 좋은 에너지가 있어요. 그냥 나쁜 꿈은 나쁜 에너지이기 때문에 나쁜 에너지를 관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나쁜 에너지는 나쁘게만 쓰이지는 않거든요. 얘 진흙 가운데서 연꽃도 피는 거고요. 쓰레기 때문에서 그 에너지로 장미꽃을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잘 관리만 하면 좋은 에너지로 삶 속에서 도움을 받는 성령의 검이 되는 거예요. 좋은 꿈은 좋은 에너지이기 때문에 이걸 잘 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그 에너지가 잘 흘러갈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죠. 꿈은 에너지인 거예요. 에너지예요. 그래서 에너지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은 에너지의 근원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하나님의 주시는 에너지예요. 그래서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더라 하는 겁니다. 아멘. 네, 그렇습니다. 기도원 이야기는 이제 기도원 이야기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왜 믿음에 관한 얘기를 했느냐면 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꿈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메시지가 주어지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꿈을 통해서 믿음이 세워지는 좋은 예가 강화되는 좋은 예가 기도원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기도원을 끌어온 겁니다. 그래서 기도원 이야기는 어떻게 꿈이 믿음을 강화해 주는가에 대한 아주 좋은 예가 되는 겁니다. 헤아릴 수 없이 수많은 미디안 군대와 맞서 싸워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승리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기드온이라고 하는 청년을 선택하셔서 그를 세워가시는 이야기가 6장에서부터 8장까지입니다. 물론 기드온 이야기는 그 이후 여러 장 계속됩니다만은 여기서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등장해서 이스라엘의 리더로 자리매김하는 과정이 6장에서 8장이에요. 근데 기드온은요 손이 많이 가는 남자였습니다. 우리 아내가 가끔 딴 목사님들 사이에서 이제 얘기를 해요. 아, 우리 목사님은 손이 많이 가요. 손이 많이 가요. 손이 많이 간다는 말이 기분 나쁘진 않아요. 계속 열심히 손봐주세요. 뭐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나는 항상 그런 배짱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해도 괜찮아요. 저 손 많이 가는 거 괜찮아요. 이렇게. 네, 손이 아주 정말 많이 가는 남자입니다. 기도원 쭉 읽어보면 정말 이만하면 믿음 가질만도 한데요. 또 도루묵되고요. 또 다시 뭘 역사하시는데 또 도루묵이고요. 도대체 믿음이 언제 생기는 거야? 막 이렇게 여기까지 그냥 이 불평이 여기까지 차오를 만큼 손이 많이 가는 남자. 하나님도 손이 정말 많이 가는 남자로다 아마 그러셨을 거예요.
근데 기드온이 스스로를 가리켜서 이렇게 말하죠. 약한 자 중에 약한 자라고 털어놓습니다. 므낫세 중에서 제일 힘이 없는 가문이 우리 가문이라는 거예요. 므낫세 지파도 여러 이제 또 조상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참 쪽수가 적다. 쪽수가 적다. 권력층에 들어간 사람도 없다. 그렇다고 해서 금력, 재물이 많으냐? 그것도 아니다 이거예요. 또 그 집안, 이 가문 중에서도 우리 아버지 가문이, 우리 아버지 집안이 제일 힘이 없다는 거야. 제일 실력이 없고 제일 가진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 안에 패배감으로 가득한. 그래서 기드온 이야기를 이렇게 읽다 보면 참 하나님의 선택하심이라는 것이 참 묘하다. 세상에 약해도 이렇게 약한 사람을 선택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시다니. 기드온 자체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는 좋은 도구인 거예요. 너희 중에 지혜 많은 자가 많지가 않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가 않고 돈 많은 자가, 권력 많은 자가 많지 않도다. 그런데 너희들이 그렇게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들어서 쓴다면 내 영광이 더 많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그런 자신감, 그런 배짱이 있으신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제일 약한 놈 골라가지고, 그러니까 자랑질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큰 일을 했다고 해도 사실은 여러분이 제일 약하기 때문에 선택하셔서 영광을 하나님께서 더 많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더 삐까삐까 하시려고 나를 선택하셨다, 그렇게 생각해야지. 내가 뭔가가 있으니까, 내가 누구와는 다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히 알아보시고 나를 선택했다고. 개뿔. 정말 웃기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제 3일 동안 평창에 있었거든요. 뭐 다른 거 복장만 생각 안 하고 계속 산만 쳐다보고 바람이나 쐬고 막 계속 있으니까 너무 뭐 휴식이 되더라고요. 근데 생각이 들었어요. 또 불현도 또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너무 없는 집안이었지. 기드온이 내 얘기구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갑자기 질문이 하나 떠올랐거든요, 사실. 기드온 진영에 보리떡이 굴러왔다고 했는데 어떤 꿈속에서 왜 보리떡이지? 이걸 막 계속 생각하다가 나중에 결국은 저에게까지 이제 얘기가 이제 발전되더라고요. 정말 없는 집안이었고 권력자라고는 없는 집안이었고, 오죽하면 아버지가 제가 초등학교 아주 어린 시절에 밤마다 주무실 때마다 나한테 광섭아, 너는 커서 뭐가 될래? 예, 사업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버지, 아니다. 판사 아니면 검사 아니면 변호사 그러셨어요. 밤마다 그러죠. 밤마다 미쳐버려. 밤마다 불 딱 끄고 딱 이제 잠들려고 하면 이제 물어. 광섭아, 커서 뭐가 되려고 하느냐? 예, 저는 사업가 돈 많이 벌고 싶어요. 얼마 없이 살았으면 내가 사업가 된다 그랬을까? 사업이 뭔지도 모르면서. 아니다. 판사 아니면 검사. 예, 알았어요. 그래 잠들어요. 다음 날 에브리데이 참 뭐 광섭아, 커서 뭐가 달래? 사업가요? 아니다. 검사 아니면 판사. 내가 목사 되라는 생각을 못했지. 목사 그랬으면 아버지 벌떡 일어났지. 그날 날 샜을 겁니다. 근데 이 기드온이 정말 자신에 대해서 약한 자 중에 약한 자. 자기 자신도 나약하지만 자기 집안 배경도 너무 없다는 거야. 내가 약해도 비빌 언덕이 있으면 또 그나마 좀 여유가 있지. 비빌 언덕도 없는 거야. 갈대 같은 존재가 받쳐주는 거 없이 태풍으로 맞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온 제 자신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결혼할 때까지도 아내는 결혼 빨리 하자는 거야. 난 못 한다 그랬어요. 왜? 없으니까. 아내한테 솔직히 얘기할 수는 없지만 돈이 없으니까 결혼을 할 수가 없는 거야. 양자동에서 지하에 어떻게 이제 헌금해서 이제 마련된 그 돈 가지고 지하에 곰팡이가 막 천장까지 벽은 물론이고 새까만 그 공간에서 이제 개척을 시작했었는데
제 개인이 가지고 있는 돈이라면 없고 집에도 돈이 없고 아버지 돌아가신 지 뭐 한참 되셨지만 남기신 것이 하나도 없고 기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건 결혼식을 치를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자꾸 미뤘겠죠. 우리 아내는 내가 튈까 봐, 먹튀할까 봐. 6개월 연애하면서 계속 저를 사주고 보여주고 모든 걸 다 해줬거든요. 제가 결혼 나중에 하자 그러면서 그동안에 먹튀할까 봐 그랬는지 안 된대, 해야 된대. 그래서 오빠 결혼하신 지 한 달 만에 결혼을 했어요. 그것도 지금 내가 처음 하는 얘기지만 그때 우리 결혼하고서 들어왔던 이제 우리 집으로 부주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부주 가지고 그 300만 원 가지고 둘째 이제 그러니까 우리 이민섭 집사죠. 이민섭 집사 결혼식을 어머니가 시켰어. 이해가 되세요? 얘기하는 돈은 사실은 장모님이 돈을 보내주셨어. 보통 그걸 뭐라 그러지? 돈을 보내는 걸 뭐라 그러죠? 옛날에 그러니까 여자 쪽에서 남자 쪽에 돈을 주는 걸 뭐라 그러지? 예단인데 예단에 그 뭐 돈도 이렇게 주시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큰 돈을 주셨어요. 또 이제 절반 떼가지고 다시 돌려주고 또 그러잖아요. 그 돈 가지고 결혼을 한 거예요, 사실은. 저도 그걸 잘 파악을 못했는데 우리 아내가 그걸 다 보고 있었더라고, 그걸. 그럼 다시 말해줘서 제가 알죠. 그거 가지고 저 결혼했고 그때 들어온 부주 가지고 부주 300만 원 남은 거 가지고 이민섭 제 동생 결혼식을 또 이어서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없는 집안이야. 어려서 여기 보리떡 얘기가 있다 나올 때 보리가요. 보리밥은 정말 먹기가 싫더라고요. 정말. 나중에 체질검사하니까 보리가 맞지 않더라고. 쌀밥이 맞지. 어렸을 때 쌀밥 먹는 집에서 태어났으면 더 건강했을 텐데 어렸을 때 계속 보리밥만 먹는 거야. 근데 보리라고 하는 게 이게 굴러다니거든요. 이게 쌀처럼 이렇게 찰지고 이렇게 보드랍지도 않고 딱 이게 뭔가 이렇게 구슬처럼 굴러다니거든. 그러니까 이제 맛이 없는 거예요. 언젠가부터 이제 쌀밥을 먹기 시작했는데 얼마나 쌀밥이 맛있는지 막 10그릇씩 막 먹었어요. 10그릇씩. 밥에 놓으면 내가 다 먹었어요. 그것도 반찬도 없어. 반찬이 없는데 그때 당시 나왔던 사자표 간장. 그 간장 하나면 10공기를 먹는 거야. 그러니까 어머니가 야, 배 터진다. 제발 그만 먹어라. 쌀값이 아까워서 그러셨는지. 그러니까 배 터진다고 그만 먹으라고. 말려서 항상 밥을 그만 먹었어요. 어렸을 때 쌀만 먹고 싶어가지고. 보리밥만 먹다가 어느 날 쌀이 좀 섞여서 나오더라고요. 그때는 또 맛있더니 어느 순간부터 보리가 섞였으니까 또 싫어. 그냥 쌀만 있는 쌀밥만 먹고 싶은. 뭐하다 그리 간다. 그러니까 기도원이 하는 말을 들으면 옛날에 꼭 나 자신에 대해서 내가 하는 말하고 비슷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배경도 없고 누가 이끌어줄 사람도 없고 정말 도와줄 사람도 없고 심지어는 친척이라고 하는 분이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그 돌아가셔도 이제 저 부주가 들어오잖아요. 어머니 혼자 이제 막 돌아가신 남편 이제 막 잃고 자식들 어떻게 기르나 그러고 있는데 집에 오셔가지고 돈 좀 빌려달라고 그러더라고. 어머니한테 부주 들어온 거 돈 좀 빌려달라고. 얼마나 우습게 알았길래 도대체 그럴 수가 있나 막 어려서 이렇게 또 정말 뭐 속이 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댈 사람이 일가 친척 중에도 없는 거예요. 교회 개척도 어떻게 했는지 하여간 시작을 했죠. 시작했지만 완전히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전혀 없었어요. 저를 따라서 뭐 개척을 하겠다 그런 분들도 없었고 그냥 맨 땅에 헤딩하듯이 이제 분당에 있다가 이제 저 양재동에 있다가 결혼하고 이제 이쪽으로 건너오면서 분당 와 보니까 들어오고 싶은 마음이 불처럼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모든 걸 어떻게 모아가지고 이제 분당 이제 그때 실평수 19평을 이제 보증금 3천에 120씩 월세 120씩 주는 그런 그 이제 상황에서 얻어가지고 시작을 했죠. 옛날 얘기가 왜 주저리 나오나 여기까지 해야 되겠습니다. 네. 하여간
약한 자 중에 약한 자. 그게 기드온의 자기 고백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드온을 선택하셔서 용기를 불어넣으시는, 계속 너 할 수 있어. 큰 용사여. 뭐 처음에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큰 용사여 그러잖아요. 큰 용사? 개뿔이십니다. 뭐 이렇게. 큰 용사라니 지금 몰래 배고파가지고 미디안 그 군사들 피해가지고 그 이렇게 어디서 이제 나수를 싹 베어와가지고 그 포도주 틀에서 미리삭을 비벼가지고 배고픔을 면하고 있는 그 밤중에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큰 용사 그러니까는 아니 이게 무슨 큰 용사가 지금 이게 뭐냐고 그렇게 반응을 하죠. 그런데 그런 바닥에 있는 그 상태에 기도를 계속해서 용기를 불어넣으시는 겁니다. 그 이야기가 기도원 이야기예요. 기도원 이야기하면요 떠오르는 장면들이 여러분 몇 가지가 있을 거예요. 기도원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예? 양털과 이슬 테스트 이야기, 시험 이야기. 또 기도원 300용사. 아마 대표적인 떠오르는 그 장면이 그럴 거예요. 그 외에도 많아요. 예를 들어 볼게요. 아까 말씀드린 양털과 이슬 시험도 있고요. 그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미디안에 눌려가지고 너무 고통을 당하니까 기도를 시작해요. 우상 숭배하다가 그런 일을 겪었거든요. 막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3절에 걸쳐서 8절부터 6장 8절부터 10절까지 선지자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된 건 우상 숭배하기 때문에 이 가나안 신을 너희들이 웰컴하고 환영해가지고 나 여호와의 말을 듣지 않고 가나안 신들의 그 교리를 받아들이고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미디안으로부터 이런 일을 겪은 거야 라고 말씀해 주세요. 선지자를 통해서.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아마 그 선지자의 메시지를 전 이스라엘에 소문이 돌았으니까 들었을 겁니다. 기드온도. 두 번째는 천사가 기드온을 직접 찾아오죠. 찾아와서 이렇게 천사의 방문이라 할 수 있고 열린 환상, 오픈 비전이죠. 천사하고 만나서 대화를 했으니까. 천사하고 만나서 대화를 하고 천사에게 뭔가 이렇게 제물도 드리고 뭐 이렇게 천사가 이렇게 지팡이 끝으로 이렇게 제물을 대니까 바위에서 불이 나와서 확 이렇게 마치 가스증에 확 불 붙듯이 해서 제물을 태워서 올라가고 천사는 사라지고 하는 이야기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살아계시네. 하나님께서 나에게 천사를 보내셨네. 하나님께서 계속 나를 천사를 통해서 큰 용사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시네. 뭐 그렇게 격려를 계속 점진적으로 받는 겁니다. 세 번째는 나중에는 음성으로 듣습니다. 음성으로. 천사가 사라진 다음에도 하나님의 음성이 계속 들리고 자기도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대화가 가능한 상태가 됐습니다. 그리고 양털과 이슬 표적으로 하나님은 역사하셨고 나중에는 300명만 골라내는 아주 특이한 방식의 하나님의 개입도 있었고 이 모든 과정들이 믿음 없는 기드온을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겁니다. 우리 삶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믿음을 조금씩 키워나갈 수 있도록 경험시켜 주시고 뭔가를 보여주시고 기적 체험을 하게 하시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기드온의 믿음을 점진적으로 세우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에서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하는 겁니다. 이 두려움을 완전히 벗어버리지 못한 기드온을 마지막으로 세우시기 위한 방법이 꿈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드온 속에 있는 두려움을 완전히 그 불신을 제압하는 방법, 그게 바로 꿈이었다고요. 그러니까 꿈이라고 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그 성령의 검,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 중에서 굉장히 뭐랄까요? 강력한 도구인 겁니다. 믿음으로 굳게 결단할 수 있게 만든 마지막 도구, 그것이 꿈이었고요. 그것도 자신이 꾼 꿈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적군이 꾼 꿈을 듣게 하심으로써 결단할 수 있도록 용기를 갖도록 다른 말로 믿음을 갖도록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돕기 위해서 자기 백성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불신자를 통해서도 꿈을 주시는 분이세요. 사람은 늘 꿈을 꾸는 그런 시스템을 갖도록 창조하셨어요. 근데 그 꿈이라고 하는 채널을 그 채널 사이에 하나님의 채널,
하늘과 통하는 채널을 주님께서 살짝 사용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느부갓네살, 하나님이 없었던 사람 아니에요? 여호와 신앙이 없는 느부갓네살의 꿈도 있고요. 바로의 꿈도 있고요. 바로가 꿈을 꾸고 7년 풍년, 7년 흉년을 해석해 줬잖아요. 요셉이. 그러니까 바로가 왕이 꾸는 꿈은 나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꿈이라고 생각하고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꿈을 꾼다고 합시다. 성도들 꿈 많이 꿔요. 꿈 얘기 많이 하는 거 알아요. 그렇지만 성도들의 꿈보다도 목사가 꾸는 꿈은 더 중요할 수 있어요. 왜? 전체를 책임져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더 중요하고 더 중요하게 다루어야 하는 거죠. 이게 바로의 꿈이 있고요. 또 아비멜렉이란 말도 왕이란 뜻이에요. 아비멜렉의 꿈이 있고요. 라반의 꿈도 있습니다. 야곱 건드리지 말라고 쫓아가서 해코지하지 말라고 라반에게 꿈으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죠. 또 신약으로 넘어와서 동방박사들의 꿈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명도 살리셨죠. 그죠? 그리고 빌라도 아내의 꿈도 있습니다. 다 불신자들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인데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중요한 역사에 이렇게 뭐랄까요? 같이 이렇게 이 시절 날들처럼 엮여져서 가도록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미디안 병사의 꿈이에요. 불신자들이죠. 우상숭배자들의 꿈입니다. 그런데 이 꿈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그 꿈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알게 하십니다. 저 불신자지만 내가 너를 위해서 꿈을 꾸게 해서 가서 들어봐 하고서는 적군이 하는 꿈을 엿듣게 하시죠. 사사기 7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아까 읽었던 본문인데요.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브라와 함께. 여러분 이름도 잘 지합니다. 브라 그러니까 부하가 되는 겁니다. 내 부하 브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적군의 꿈에 너에게 필요한 꿈을 맡겼어. 가서 들어.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자, 그래서 미디안 병사들이 하는 그 꿈 얘기를 들으라고 하셨는데 근데 비유하고 상징이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여기서 12절 보면 13절에 보면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자, 이 꿈을 이제 누가 해석해요? 그 꿈을 듣고 있는 사람이 또 해석을 해요. 아, 그 꿈은 이 꿈 같아. 지들끼리 얘기하는 것을 이렇게 낮은 포복으로 밤중에 기어 들어가서 이렇게 정탐하고 있던 기드온의 귀에 브라의 귀에도 다 들린 겁니다. 네. 그래서 보리떡 한 덩어리라 했는데 왜 보리떡 한 덩어리를 기드온의 군대라 기드온이라고 생각을 했느냐 이거죠. 우리 꿈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항상 그들의 그 상황, 문화적 상황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그런데 거의 일치하는 면이 또 있어요. 아까 보리 얘기했잖아요. 쌀밥은 비쌌고 보리밥은 그렇게 덜 비쌌고 그래서 저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은 보리밥을 먹었다. 시골 사람들 특히 보리밥 먹었죠. 그런데 이 보리라고 하는 것은 밀하고 대조해서 훨씬 가치가 떨어지는 곡물이에요. 그때 이스라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는지는 이렇게 보면 돼요. 오늘 본문 그 앞쪽에 있는 건데요. 사사기 6장 3절에서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이 상황 이해되시죠? 네.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지금도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땅에 가면 지금도 아랍 그 사람들하고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이제 영토 문제 때문에 지금까지 갈등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이 이스라엘 사람들 그 토지 개척하지 말아라, 집 짓지 말아라. 그러니까 아랍 쪽은 요구하고, 아니다, 우리는 뭐 집을 지어야 되겠다. 이건 다윗으로 때부터 우리 땅이었으니까 우리가 집 지을 수 있다 하면서 동네 개척하고 막, 그래서 막 서로 죽이고 뭐 포탄 날하고 지금 난리잖아요. 지금까지 그렇습니다. 근데 그때도 지금 미디안 사람들이 주축이 되어서 아말렉 사람들과 함께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착하지 못하도록 밀어내려고 굶어서 그냥 차라리 이 땅을 버리고 떠나도록 압력을 계속 넣어왔던 거죠. 그러니까 밀빵을 먹을 수는 없었고 밀로 양식을 삼을 수는 없는 수준이었고 가치가 보다 낮은 보리로 연명하는 수준이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보리떡 그러면 이것은 미디안 음식이 아니야. 저건 지금 저 이스라엘 사람들 음식이야. 이렇게 탁 떠올린다 이 말이죠. 원래 보리는요, 밀하고는 대조적으로 가치가 떨어지는 곡물일 뿐만 아니라 아까 말했듯이 보리의 나달수는요, 밀보다 훨씬 적고요, 태풍이 와도 쉽게 떨어져요. 이삭에서 알갱이가 막 다 떨어집니다. 그리고 떡으로 이렇게 쪄가지고 밥을 해서 이렇게 쪄가지고 떡을 만들어도 이게 잘 들러붙질 않아요. 보리밥 옛날에 오래 되신 분들은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시골 가면 보리밥을 이렇게 밥 해가지고 흩어놔요. 이렇게 넓은 이렇게 광줄에다가 이렇게 흩어놔요. 왜 흩어놨는지 지금 잘 모르는데 잘 흩어져요. 이렇게 서로 뭉쳐지질 않아. 보리는. 쌀밥은 조그만 주걱으로 조금만 잘못 풀면 서로 붙어가지고 떡처럼 되거든요. 근데 보리는 아무리 해도 서로 뭉쳐지지가 않아. 그게 지금 이스라엘 상황이라는 거예요. 너무 없으니까, 너무 힘이 없으니까, 지휘자가 없으니까 서로 뭉칠 수가 없는 상태. 그게 바로 이스라엘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했기 때문에 꿈 얘기를 듣자마자 상대에 있는 그 병사가 보리떡은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더군다나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왔잖아요. 단순하게 떡 먹어라 하고서 떡이 굴러온 게 아니고 호떡이 자기 군대 진영의 군막을 확 그냥 쓰러뜨려 버리더라 이 말이죠. 그럼 공격한다는 얘기구나. 기드온이 공격하겠구나. 기드온을 못 이기겠구나. 기드온이 승리하겠구나. 이렇게 해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해석한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이. 꿈도 정확하게 하나님 주신 꿈을 꿨고 기억해냈고 그걸 진술했고 그걸 또 정확하게 해석한 사람이 그 두 사람이에요. 그 해석을 기드온이 듣고 그 다음에 조용히 다시 물러나와서 가서 치자. 300명이 대기 중이었거든요. 횃불을 켜들고 항아리 속에 넣어서 불을 노출 안 시키고 다른 한쪽에는 나팔을 들고 또 어떤 사람들은 양식을 들어 전쟁할 때 양식을 자기가 챙겨와야 되니까 양식을 들고 양식과 횃불이 든 항아리를 들고 대기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꿈 얘기를 딱 듣고 나니까 우리가 승리하겠구나. 하나님의 가보라고 하시더니 들어보라 하시더니 우리가 공격하면 이기겠구나.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생각해낸 이 방법을 인정하시는구나. 확신을 얻고 300명이 삥 둘러서서 띄엄띄엄 둘러서서 항아리를 딱 깨면서 와장창 깨면서 횃불이 확 빛이 이렇게 드러나게 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나팔을 불죠. 미디안 사이에서 혼란이 일어나가지고 혼란이 나서 그냥 다 도망가 버리는 그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난 거죠. 기드온에게 들려진 꿈과 해몽, 해석 이것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레마였던 것이죠. 그래서 기드온의 믿음이 강해진 겁니다. 여기서 얻은 믿음을 가지고 자신이 준비한 도구들을 과감하게 사용할 수 있었고
그래서 적들을 충격에 빠뜨리고 결국 승리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꿈의 메시지, 꿈을 통해서 주시는 레마를 들었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믿음이 굳건해진 겁니다. 불신을 제압할 수 있었어요. 마가복음 11장 23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했던 것처럼 불신, 자기 속에 자꾸 일어나는 불신, 하나님이 그렇게 양털시험, 이슬시험 해가지고 확신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천사를 보내셔서 확신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지면 어떡하지? 실패하면 어떡하지? 어떡하지? 이런 목소리가 끊임없이 자기에게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으로 꿈이라고 하는 레마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원을 든든하게 세우셨고 결국 승리할 수 있는 결단 내리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은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켜주는 레마의 말씀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은 뭐란다?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켜주는 레마의 말씀이다. 이런 책이 있어요. 부흥, 성령의 축제라는 책입니다. 라인하르트 봉케라고 하는 유명한 아프리카 영역에서 주로 많이 사역했던 독일 출신 이 전도자입니다. 수십만 명이 모이고 그 치유 사역도 함께하는 전도자입니다. 전도자. 마치 사도행전에서 사마리아 성을 완전히 뒤집어 엎었던 그 빌립 집사처럼 그렇게 전도자인데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믿음으로 병을 고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의 책이에요. 그분이 쓴 책인데 그분에 관한 책이에요. 거기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영국 사람인데요. 여성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예수를 믿어요. 근데 문제는 척추에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 차례 척추 수술을 받았고요. 휠체어를 타고 다녔습니다. 6개월간 그 마지막 수술을 하고 깁스를 했는데 차도가 없어요. 더 안타까운 것은 깁스를 푸는 날 의사가 척추 상태를 다시 한번 체크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는 걸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척추 재건 수술을 받으신다면 조금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겁니다. 고통이 지금 심하실 텐데 수술을 받으시면 그럼 조금은 더 나아질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걷지는 못합니다. 근데 매일매일 끊임없는 고통을 경험할 것인가? 아니면 위험한 수술을 다시 한번 감행할 것인가? 그래서 고민하던 어느 날 밤에 두 가지 꿈을 동시에 꾸었어요. 첫 번째 꿈은 자기가 수술을 받다가 수술대 위에서 죽는 꿈을 꾸었어요. 두 번째 꿈은 휠체어에 앉아 있는데 자기만 앉아 있는 게 아니고 12명 정도의 휠체어에 앉은 사람들이 넓은 방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꿈 안에서 그 넓은 방에 깔려있는 카페트를 보니까 카페트 문양이 자꾸 그렇게 인상 깊어. 꿈속에서 여러분 해석할 때는 꿈에서 어디에 내가 자꾸 이렇게 꿈에서 인상 깊게 주목을 하고 있었지? 이걸 좀 살펴보면 그게 꿈 해석의 열쇠입니다. 누구 말을 내가 귀 기울여 들으려고 했었다. 그게 꿈의 해석이기도 하고요. 또 어떤 그 소리가 들렸는데 그 소리가 뭐였지? 이렇게 꿈속에서 생각하는 그게 그 꿈을 해석하는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분은 그 카펫이 문양이 이렇게 생겼네. 참 특이하다. 그 다음에 색깔이 이런 색깔이네. 이게 눈에 들어왔었어요. 그런데 그 꿈이 진행되면서 첫 번째 헬테어 타는 사람이 있는데 갑자기 어떤 남자가 발음이 좀 약간 특이한 어떤 남자 강사가 들어와가지고 메시지를 전하더니 그 첫 번째 휠체어 탄 어떤 사람에게 다가가서 기도를 해주는데 그 사람이 휠체어에서 일어났어요. 일어났는데 갑자기 믿음을 그냥 놔버리고 그냥 포기해버려 다시 털썩 주저앉더라는 거죠. 그 다음에 자기가 기도를 받았대. 그분한테. 기도를 받았는데 믿음으로 일어섰고 그대로 완전히 자유를 얻는 그런 꿈이었어요. 2주 후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라인하르트 봉케라고 하는 그분의 집회가 근처에 있어서 그 집회를 참석했는데
휠체어 탄 사람들이 앞에 쫙 있더래요. 자기도 거기서 안내 받아가지고 그걸 이렇게 앉았대. 근데 두 번째 이렇게 왼쪽에서부터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있는데 제가 두 번째 있었다는 거죠. 근데 설교가 끝나고 설교 도중에 그 본캐 목사님이 내려와가지고 믿음으로 기도를 해주는데 첫 번째 사람이 안 낫더래. 막 부드러 일어나다가 탁 그냥 놔버리고 그냥 앉아버리더래요. 그래서 그 사람은 고침받지 못했고. 근데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데 그 자리에서 난 거예요. 그 휠체어를 버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결국 이 꿈은 두 가지를 말씀한 거였죠. 하나는 경고의 꿈이었죠. 너 수술 받으면 죽는다. 수술 받지 않기를 원한다는 메시지가 첫 번째. 두 번째 메시지가 명확한 거죠. 수술 받으면 너 죽을 수 있다. 이렇게 경고한 거고. 두 번째는 낫게 된다고 하는. 그런데 그 카펫이, 그 색깔이, 그 집회에 참석했던 그것이 꿈속에서 봤던 것과 똑같다. 그렇다면 오늘 나는 나을 것이다 하는 믿음이 강화된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 꿈에서 주는 메시지에 내 믿음을 강화시키는 액센트가 어디 있었어요? 넓은 방에 휠체어를 탄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카펫의 문양과 색깔이 꿈에서 본 그대로 더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맞네. 레마가 된 거죠. 그러니까 오늘 난 나을 거야. 오늘 난 반드시 나을 거야. 일어서서 나 휠체어를 밀고 나갈 거야. 그 믿음이 생겼던 거죠. 그래서 실제로 치유를 받았고요. 그 얘기가 그 책에 있습니다. 그래서 꿈을 통해서 계시를 받고 믿음을 강화시켜서 치유를 경험한 좋은 간증으로 전부가 아닙니다. 이 꿈에서는 경고도 담겨 있고 믿음의 강화를 위한 메시지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환상이라는 것은, 꿈이라는 것은 그런 겁니다. 정말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해서 치유가 일어나게 만드는 역사도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레마가 어디를 통해서 온다고요? 꿈을 통해서 온다고. 꿈을 통해서 온다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까 그 집사님 믿음이 일승한 그 이후로 다시는 그분이 그 피부가 잘못돼가지고 이렇게 비듬이 나온다거나 그렇지 않고 완전해졌던 것처럼 완전한 치유를 하나님은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꿈을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을 받음으로 내 믿음을 강화시켜 주시는 축복이 있다. 그런 차원에서 꿈을 소중히 여기길 바랍니다. 근데 이 꿈을 교회에서 다루는 것을 위험스럽게 보는 사람들이 사실은 적지가 않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자연스러운데 다른 데서는 그렇지 않아요. 심지어 친구 목사님이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아직까지 꿈 같은 거 의지하냐고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내 꿈 때문에 결혼했던 친구가 꿈 얘기를 내가 해주고 바로 그 주간에 결혼하기도 결정하고 그 자매하고 결혼을 했어. 그래서 지금 잘 살고 있어. 몇십 년 만에 나 통화를 하는데 아직까지 꿈 같은 거 의지하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목회자들도 이게 완전히 닫혀 있으면 그렇구나. 그러니까 성경만 알면 됐지. 물론 성경이 제일 중요하지. 로고스가 중요하죠. 이 말씀이 기록된 말씀이 없으면 무엇으로 하나님의 꿈과 사탄이 주는 꿈과 인간의 꿈을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씀 없이 어떻게 믿음을 성장시키는 방법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이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로고스의 말씀은 매우 중요한 거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 지금 내 상황에서 내게 필요한 그 레마의 말씀을 주시는 것은 더더욱 중요한 겁니다. 다만 레마의 말씀은 이 로고스의 울타리 안에서 사용되어져야 한다는 차원에서 로고스는 중요하지만 레마의 말씀 없이, 오늘 내가 필요한 양식 없이 어떻게 오늘을 살아갈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내게 준 레마의 말씀의 도구가 꿈도 있고 환상도 있고 예언도 있다고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건만, 말씀 중심, 말은 말씀 중심인데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말씀을 환영하지 않습니다. 그게 바리새인하고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굳이 뭐 예언이고 뭐 영성이고 그런 얘기 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야, 낡은 가죽부대, 오래된 가죽부대는 굳어 있어서 새 포도주 넣으면 발효가 될 때 부풀어 올라. 그러면 감당 못하고 찢어져 버려. 그러면 가죽부대도 쓸모없게 되고 포도주도 땅에 버려져서 쓸모없게 된다. 그러니까 옛 가죽부대에는 새 포도주를 넣지 말아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저거 가치 없는 거야, 저거 무시해도 좋아, 이 말을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옛 가죽부대도 하나님께서 옛날에 쓰셨던, 옛날에 만나러 쓰임받던 그 시대의 중요한 그런 가죽부대야. 그러니까 그걸 굳이 찢어지도록 새 포도주를 자꾸 넣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옛날 포도주, 묵은 포도주는 뭐 이미 발효가 다 돼가지고 더 이상 가스가 안 나와. 그러니까 새 포도주는 발효가 되면 가스가 많아지잖아요. 부풀어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새 포도주는 새 가죽부대에 넣고, 새 가죽부대란 말은 이런 새로운 말씀들, 이런 성령의 인도를 받는 이런 말씀들을 받아들인 사람들에게나 그 메시지를 주고 그 방법을 가르쳐주고, 굳이 꿈을 무시하고 뭐 예언 그런 거 무시하고 환상 그런 거 그따위는 없어, 이런 태도로 일관하는 사람들에게 굳이 이 양식을 나눠줌으로써 그 사람도 망가지고 이 메시지도 흐트러져 버리는 이런 불행을 굳이 자초할 필요가 없다. 주님은 사랑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옛 가죽부대도 옛날에 내가 썼던 사람들이야, 옛날에 썼던 틀이야. 그러니까 그걸 귀히 여기고 싶어. 그러니까 거기다는 새 포도주 넣지 마. 사랑으로 말씀하신 것이지 그 무시하라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아유, 저기 어떤 교회는 이런 거 받아들이지 않고, 아유, 영적으로 너무 답답해요, 너무 수준 낮아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도 보세요, 조영규 목사님이 새로운 길을 개척하셨어요. 그러니까 방언 운동이, 특히 한국에서는 순복음하면 방언은 랄랄랄라 방언 운동이었어요. 그게 순복음 교회 조영규 목사님 아니었으면 방언 운동 이렇게 활발하게 이렇게 활성화가 안 됐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 순복음교회에서 예언 사역은 또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부분적으로 조영규 목사님도 예언으로 경험하신 분이지만 예언 사역이 보편화될 수 있다, 누구나 예언할 수 있다, 누구나 환상 볼 수 있다, 누구나 영적인 꿈을 꿀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새로운 가치는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어요. 조영규 목사님이 어려웠는지 그 순복음 교단이라고 하는 교단이 이미 올드한 그런 가죽부대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지도 몰라요. 새 것을 더 이상 받아들일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왜냐하면 그렇게 조직이 된 오랜 전통이 되었으니까. 거기다가 굳이 뭐 예언 자꾸 해가지고 하면 터져버린다는 거예요. 저게 이것은 이것대로 공격받고 저건 저것대로 서로 망가지니까 그냥 그렇게 옛날에 쓰임받았던 그 그릇은 그 그릇대로 계속 가도록 놔두고 새로운 사람들에게 새로운 메시지를 가지고 새 포도주를 새 가죽부대에 넣어서 전진하는 것이 훨씬 여기도 살리고 낫다, 그런 거예요. 낫다. 서로 공격하는, 너 틀렸어, 네가 잘못됐어, 너 이단에 주네, 이렇게 서로 삿대질 하는 것은 막아야 되지 않겠냐 이 말이죠. 예수님의 방법을, 예수님의 말씀을 귀히 여겨야죠. 옛 가죽부대에는 좀 묵은 포도주를 넣고 새 가죽부대에만 새 포도주를 넣어라. 이 말씀이 얼마나 지혜로운 말씀이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대화하다가 이 사람은 꿈 얘기하면 학질 걸리는 사람이구나, 경기 일어나는구나, 그러면 말하지 마세요. 굳이 뭐 거기다가 말을 해요. 아직 예수님도 깊이 체험하지 못한 사람인데 거듭났는지 거듭나지 않았는지도 사실은 모르는 그런 상태의 사람들에게 뭐 영성 얘기를 하고 뭐 신령한 은사 얘기하고 굳이 그럴 필요는 없다 이 말이죠. 나도 다치고 그 사람도 다치고 그럴 필요는 없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지혜롭게 사용해야 되지만, 우리끼리는 꿈이라고 하는 것이 레마의 말씀, 하나님의 레마를 전해주시는 놀라운 도구다 하는 것은 아멘하고 받아들여야죠. 아멘. 여러분 받아들이시죠? 여러분은? 여러분 꿈 얘기 자주 하셔야 됩니다.
맨날 모이기만 하면 꿈 얘기할 필요는 없죠. 해서는 안 되지만 그냥 모였을 때 꿈을 이렇게 얘기하고 서로 이렇게 아까 미디안 병사처럼 불신자들도 그렇게 하잖아. 나 이런 꿈 꿨는데 그 꿈이 이런 꿈이 맞을 것 같아. 이렇게 서로 꿈 공동체, 꿈에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거죠. 네. 오늘의 양식이기 때문에 꼭 하나님 주신 꿈을 잘 해석해서 반응만 잘하면요 놀라운 수확이 있고 열매가 있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꿈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레마의 말씀을 듣는 통로로 여기시고 항상 깨어서 주님 주신 건가 경고하시는 건가 경계하시는 건가 아니면 뭔가 반응하라고 그대로 실행하라고 하시는 말씀인가 분별해서 잘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꿈과 환상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특별히 기드온이 믿음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특별히 꿈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을 그리고 이스라엘의 구원되는 놀라운 역사가 꿈을 통해서 있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큰 경종을 울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꿈을 가벼이 여기지 말고 하나님 주신 꿈을 사모하고 하나님 주신 꿈을 잘 해석해서 그 꿈에 대해서 올바로 분별할 뿐 아니라 반응을 보임으로써 하나님 주시는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성도들 되어지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사업하는 이들도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꿈으로 잘 인도받고 분별받고 잘 해석해서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저들 되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꿈을 통해서 자신의 믿음을 향상시키고 강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아버지 변화시켜 주시고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꿈을 저들이 계속해서 받고 해석하고 사용하도록 주님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요셉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꿈을 해석하는 해석의 대가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처럼 꿈을 해석하고 환상을 보고 환상을 해석하는 영성을 허락해 주셔서 이 마지막 시대 다시 한번 요엘의 군대처럼 교회가 일어나야 할 텐데 옛 가족 부대들도 서서히 유연성을 주셔서 새로운 진리를 받아들이고 이 시대에 감추어졌던 만나를 저들도 받아들여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고 천국문을 향해서 걸어가는 이 땅의 모든 교회들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가 필요합니다. 좋은 것도 지혜가 없으면 아버지 하나님은 사탄에게 이용당합니다. 아버지 분별력을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이 좋은 도구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좋은 도구를 아버지 주변 사람들에게 잘 가르치고 전파하고 가르쳐서 저들도 하나님과 통하는 자들 저들도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을 받음으로써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역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젊은 청년들 우리 젊은 자녀들 어린 자녀들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날마다 꾸게 하시고 해석하여 잘 적용하는 터득하고 대성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들이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예언하는 역사들이 예수 이름으로 있을지어다. 다같이 일어나서 두 손 들고 기도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